마태복음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주기도문을 끝까지 하면 했지 왜 중간에 멈추느냐. 이 끝까지 하면 오늘 집에 못 가서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날 나눴던 말씀들을 총 동원해서 기억을 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셨죠? 모세를 만나신 그 장소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어요. 어디로요? 모세를 만난 그 장소로요. 그리고 그곳까지 이끄시는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다고요? 불만이요. 불평이요.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 해주셨나요?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그들을 하나님이 목적하신 계획하신 그 위치까지 그들을 이끌어내시더라고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 세계가 누구에게 속하였다? 하나님에게 속하였다. 그러니까 넌 내 말을 좀 들어. 내 말을 좀 지켜. 라고 명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명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를 자기들이 믿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면서 그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렬시키시는 작업을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들여다봤어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로 먼저 모세를 컨택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지팡이를 주시면서 그 모세의 여정 가운데 실제적으로 함께 하셨고 실제적으로 나타내 주셨고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도 와, 하나님이다 라고 여길 정도의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셨어요. 그냥 모세만 경험했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만 경험했습니까? 아니요. 성경은요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게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이 같이 출애굽했대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다른 지파 사람들도 다른 족속 사람들도 지켜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나님이구나. 이 대열에 내가 함께 동역하고 싶다. 이 대열에 내가 끼고 싶다. 그 라인 줄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출애굽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출애굽한 그들에게 이제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좀 들어. 너희가 내 말을 좀 지켜서 행하면 어떠니?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보는 걸 너희도 봤으면 좋겠어. 이 세계 다 나에게 속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생각을 확장시키시는 장면이 우리가 지난 주일날 나눴던 말씀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 그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셔서 뭐 하신대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대요. 그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흘러갈 수 있게 우선순위 제사장 나라, 나의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동역자에 대해서 우리 좀 깊이 고민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도요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하나님의 자녀를 찾고 있다라는 걸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게 하나님의 동역자를 찾고 있대요. 동역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요 사도 요한에게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뭐라고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느냐? 요한계시록 4장 1장을 보면요, 1절을 보면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열렸대요. 그리고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음성이 뭐라고 표현해요? 이리로 올라오라. 사도 요한을 통해 무언가 보여주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계시를 말씀해 주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도 요한이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을 하나님이 있는 위치로 끌어올리시더라고요. 왜요? 이 땅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를 하늘의 관점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리로 올라와 하면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보이기 전에 행하신 건요, 하나님이 있는 위치로 그를 이끄셨다라는 이 비밀을 깨달아 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어떤 능력을,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무언가 풀어내려고 행사하려면요, 우리의 직위가 아니라 의로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위치에 바로 서는 게 우선순위로 중요하다는 걸 이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난 이렇게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내가 있어야 되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이 위치를 좀 이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어디로 이동했다고요? 하나님 계신 위치로 이동시켰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져요? 영접하는 자요, 하나님 안에 속한 자요, 이제 의라는 위치에 선 자에게 주어진 권세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라는 걸 이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권세는요, 직분을 지녔다고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위치에 서는 게 우선이에요. 오늘 그 위치를 이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설교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대요. 그래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역의 프레임이 뭔지를 잘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면서 능력이, 권세가 주어졌다고 그게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어졌어요, 능력이 주어졌어요, 그때 행하는 건 복음을 선포하는 거래요. 이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은 나타내기를 원하시느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대요. 그리고 누구에게요?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동역함으로 하나님이 뭘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포로된 자에겐 자유를 주길 원하신대요. 할렐루야. 눈먼 자에겐 다시 보게 하기를 원하신대요. 할렐루야.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를 원한대요. 그러니까 동역자로서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는 이해하고 그 사역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그 예수님이 특별히 자신만의 어떤 기도 방법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들여다보시면요, 이 기도문은요, 사도적인 기도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지금 예수님이 동역하고 계신 거잖아요. 보냄을 받은 상태에서 누구에게 보내어졌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 관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예수님만의 기도 방법을 가르쳐준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지니고 보내어진 대상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이들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비밀을 이 기도 안에 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우는 말로 수없이 주기도문을 외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계시를 이해하고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본문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6장 6절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넌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
이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눴던 기억납니다. 골방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공급이 있는 방이요. 그냥 다락방 숨어 있는 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 방에서 무언가 공급해 주길 원하신다고요. 무언가 축복해 주길 원하신다고요. 또한 그 뒤에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여기서 표현하는 이 은밀한이라는 단어가 그냥 우리가 생각한 은밀한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친밀한 영역이요. 친밀함 가운데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요구하셨다고요. 예수님은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이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기도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요, 은밀한 중에 그 친밀함 가운데 네 아버지에게 기도해. 그럼 우리 아버지 목수인데, 우리 아버지 술주정뱅인데,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들은 이 이야기가 너무 어려웠다고요. 우리는 지금 학습하면서 또 수많은 예배 가운데 깨달아 알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이 내용이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제자들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너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와닿겠냐는 얘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예수님은 지금 풀어내고 있다는 걸 들여다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 볼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집중해서 봐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도할 때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기도의 방법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전에 해왔던 습관, 학습, 오랜 시간 동안 기도의 문화, 그거를 말씀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가 뭔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한다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 그럼 생각이 부딪혀요. 우린 문제를 해결하려면 계속 문제를 가지고 계속 구하고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고 우린 배웠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 질문을 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 뒤에 보니까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예수님이 잘 설명해 줘요. 8절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본받지 마. 그런 학습을, 그런 문화를 본받지 마.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셔. 아시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건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얘기를 지금, 너무 어려운 얘기, 심오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는 굉장히 어렵게 들릴 수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그렇게 기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날 이끄셨는데,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요? 목사님, 그럼 우리가 믿고 있었던 게 흔들려요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그런 기도를 어떻게 정의 내리시냐? 이방인의 기도래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 방법이야. 이방인의 기도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반복적으로 기도하지 말라 해요. 근데 너무 아이러니한 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요, 7장으로 한 장만 넘어가 봅시다. 7장 7절을 한번 볼게요. 집중하셔야 돼요. 생각이 딴 데 가시면은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간 다음에 우리 목사님은 했던 말 또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하지 말래, 이렇게 나가서 얘기하시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조심하면 안 돼요. 자, 분명히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7장에선 예수님은 뭐래요?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반복적으로 하라잖아요. 근데 바로 앞장에서는 반복적으로 하지 말래잖아요. 그건 이방인의 기도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왜 6장에서 말하는 것과 다르고 7장에서 말하는 다른 예수님이 다를까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도대체 뭐냐는 얘기예요. 잘 보세요. 글자를 잘 보세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보고 넘어가시지 마시고 잘 보셔야 돼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거야. 예,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다음 읽어주세요. 찾으라. 시작. 스톱. 찾으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하면. 그쵸? 찾을 것이요가 아니에요. 찾아낼 것이요 라고 설명을 했어요. 찾을 거야 라는 것과 찾아낼 거야 라는 건 어감이 굉장히 달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가 구해 그럼 얻을 거야. 찾아 그럼 찾을 거야. 이것과 찾아낼 거야 라는 것, 우리가 반복적으로 기도하면서 이 기도 시간 안에서 무언가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비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기도는요, 우리가 막 반복적으로 내가 무언가 필요에 의해서 구했는데 그거에 대한 응답을 준다기보단 이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무언가를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언가가 뭘까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찾아내지 못하시면요, 이방인의 기도에 우린 머물러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나의 필요, 나의 쓸 거, 나의 무언가를 계속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두드리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얻을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얻을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요, 이 시간이 너에게 무언가를 찾아내는 시간이야. 뭘요? 11절 보니까요, 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찾으셔야 돼요. 구하는 자에게 뭘 준대요? 좋은 것이요. 구하는 자에게 구한 걸 주는 게 아니라 좋은 걸 주신대요. 내가 구한 것보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나에게 더 합당하고 필요한 무언가를 주길 원하신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래.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계속 못 알아듣는 말로 계속 던졌어요. 제자들이 못 알아들고 못 캐치할 뿐이죠. 수도 없이 얘기했다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는요, 시간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 양으로, 그러니까 그 기도를 왜 해야 될까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어떤 걸 씨름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무언가를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거,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좋은 걸 찾아내야지 맨날 똑같이 하루에 2시간씩, 하루에 3시간씩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외치는 걸 예수님은 그만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건 이방인들의 기도야. 중언부언하지 마. 기도하러 왔는데 1시간 내내 방언 기도했어요. 예, 맞아요. 방언은 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에게 시켜가지고 기도하는 기도니까 맞아요. 근데 내 마음은요, 뜨겁게 그 방언 기도를 집중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까? 다 해보셨잖아요. 막 그렇게. 근데 시계를 볼 때마다 시간이 왜 그렇게 안 가는지. 놀라운 건요,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할 때는요, 굉장히 짧게 있는 것 같은데 1시간, 2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뭘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얘기해요. 기도의 줄이 있다. 그 기도의 줄, 성령의 어떤 기도로 인도함을 받아서 기도를 해야 충만하게 3시간, 4시간, 5시간 쫙 해야 내 속이 시원해지지. 아니요, 속 시원해지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만 움직이세요, 하나님의 보좌를. 아니, 내가 원하는 위치로 계속 하나님 보좌를 이끌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마음인지를 이해하셔야 된다니까요. 아니요, 기도하는 시간 통해서요,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여야 돼요. 내가 하나님에게 정렬되셔야 된다고요. 내가 발견하고 찾아내시는 거예요. 내가 움직일 의지가 없이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원하는 기도는요, 이방인의 기도래요. 믿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해져 있는 사람들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도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정의를 내렸다고요. 우리 기도의 패러다임이 바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래요. 근데 그 하나님이요, 자기의 기쁘신, 자, 아니요, 우리 성도들 읽어봅시다. 시작. 자,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뭔가 바라고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소원을 이루어지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뒀을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뒀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은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문제는요, 그냥 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기도의 씨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 거라고요. 이걸 깊이 이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이해 안 되면 우리 기도의 패러다임은 바뀔 거예요. 성경은요, 기도는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다면 이 말을 왜 하냐는 얘기예요. 바울은 지킬 수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바울은 기도에 대한 패러다임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기도를요, 시간으로 채우는 행위로 바울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생각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발견하고 그 뜻에 정렬되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상태, 그 하나 된 상태를 바울은 기도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doing, 하는 걸로 표현한 게 아니라 being, 그 어떤 상태가 되는 걸로 표현한 거라고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 이 얘기는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 그럼 어떤 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어떤 땐 예수님이 죽어 있습니까? 아니요. 바울은 자기의 삶, 인생 자체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이라고 철저하게 이해했고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렇게 기도해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이 두 개가 어떻게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요, 우리 안에 없대요.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셔서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자라고 요구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을 잘 들여다보시면요, 이렇게 요구하는 까닭은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래요. 자, 이 공식을 잘 이해하시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럼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인식하는 상태가 된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랄랄랄랄랄라로만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시간으로 하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아니요. 일상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니고 살아가시는 것 자체가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패러다임이 바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어떤 장면으로 넘어갑니까? 주기도문을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넘어가요. 우리 그 장면 넘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6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셨죠? 마태복음 6장 9절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이방인의 기도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하늘의 관점으로 기도하는 방법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야, 이렇게 기도해.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비법을 말씀드릴 테니까. 예수님이 말한 비법을 제가 그대로 제가 발견한 비법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말한 비법이에요. 그 비법을 그대로 우리 나눠보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라고 표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계시는요, 하나님에겐 손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손녀도 없고.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왜 하나님을 다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냐라는 걸 발견하셔야 돼요. 손자가 되는 순간은요, 한 달이 건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아들이 되는 순간은요, 한 달이 건널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직계예요. 나랑 다이렉트로 상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이렉트로 만나고 싶어 하세요. 누굴 거쳐서 한 달이 건너서가 아니라 다이렉트로 만나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을 더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1대1의 관계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 더, 아버지라고 표현하면서 그 앞에 단어가 뭐가 붙어 있어요? 우리요.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많이 들여다봤던 것처럼 우리는요,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대요. 이유가 어쨌든 우린 하나래요. 그 하나 된 상태에서요, 누구 하나가 실족하고 무너지면요, 나머지는 잘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무너져요.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진격하는 과정 가운데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근데 아이성 전투 때는 아간이가 몇 개 훔쳤죠. 그 한 명 때문에 이스라엘이 발이 묶이잖아요. 그 우리에게 그 한 사람이라는 가치를 이해하셔야 돼요. 한 사람 정도 제껴도 되지 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가치가 우리라고 평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는 존재들이라는 걸 이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이해하시는 게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하고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무엇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다이렉트로 나와야 된대요. 두 번째, 너랑 내 이웃이 같이 나와야 돼. 혼자 나오는 거 안 돼. 빠꾸 다시. 굉장히 어려운 숙제라고요. 근데 여기까지 이행해야 그 다음 펼쳐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 다음을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완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이걸 찾아내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발견하셔야 돼요. 첫 번째, 기도하시면서요, 우리라는 관계를 발견하셔야 돼요. 왜냐? 그 다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뭐래요?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요, 뭐라고 표현해요? 여기 있다 해도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사이에 있대요. 너희 안에 있대요. 그럼 뭐합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 나라 어떻게 만들어요? 나 혼자요? 아니요, 불가능하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 혼자 생쇼를 해도 이루어지지가 않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할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 복수가 연합해서 그들이 하나 된 상태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된다고요. 저도 하나님께 연결됐고, 우진이도 하나님께 연결됐고, 우리 신집사님도 하나님께 연결된 상태에서 우리가 관계를, 우리가 연합하는 이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진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진짜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만들어지는 상태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단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체성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계시가 계속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까닭은 예수님이 말한 기도의 첫 번째가 아버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라는 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맺어지고 만들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가 임하는 걸 볼 수가 있다고요. 우리 교회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미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 나라를 이뤘어요. 어떻게 이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면서요. 하나님 안에 우리를 발견하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고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우선순위로 중요해지다 보니까 저에게도 하나님 뜻이 중요하고, 우리 여은이에게도 하나님 뜻이 중요하고, 우리 신집사님에게도 하나님 뜻이 중요한 우리의 모임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요. 근데 어떻게 임해요?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 안에서 펼쳐진 그 뜻들이 이제 우리를 통해 여기에 반영되고 드러나고 나타나는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한다고요. 기억하세요. 기도하면서 이걸 발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계속 이걸 그려내시는 거예요. 이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 다음은 없어요. 예수님이 왜 우선순위로 이걸 먼저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요, 교회에서 개인 플레이로, 아니면 이 시즌 온라인 안에서 유튜브에서 나 혼자 은혜 받는다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내가 혼자 맛볼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도 안에 두신 영광의 풍성함은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고요. 왜 이 땅에 교회를 주셨는지, 교회 안에 우리를 연합하고 함께하게 하셨는지의 비밀을 이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뒤에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버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라는 관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애써서 만드는 게 뭐예요?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재현하려고 힘쓰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그게 되시는 거예요. 근데 해보셨잖아요. 공동체 살 안에서 내 걸 내려놓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상대방에게 맞추란 얘기가 아니에요. 상대방도 하나님 뜻에, 나도 하나님 뜻에. 그래서 우리 안엔 하나님 뜻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여은이가 마음이 상했어요. 그럼 묻는 거예요. 여은아, 넌 이 사건을 통해 어떤 생각을 해? 전 A라는 생각이요. 나는 B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럼 누구한테 맞춰야 될까요? 당연히 저한테 맞춰야겠죠? 제가 힘이 더 셀 것 같으니까? 아니요. 근데 성경엔 하나님이 C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너도 C에 맞추고 나도 C에 맞추자. 이게 맞는 거예요. 성경에 A라고 말하네? 그럼 내가 여원아, 내가 너한테 맞출게. 목사여도 얄짤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거기에 수긍하고 맞추는 게 그게 지혜잖아요.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거잖아요. 무조건 제 말에, 제가 옳으니까 제 말에 따르세요. 싫으면 떠나시든가요. 이렇게 폭력적으로 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이걸 발견하고 이걸 깨닫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뜻을 더 중시 여겼으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셨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라는 걸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와 어떤 소원을 이루고자 애쓰는 기도의 자리에서 발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요. 자, 이 하나님 뜻 안에 왜 하필이면 양식을 일용할 양식만을 요구하셨을까요? 우린 내일 모레 일주일치 보장돼야 되는데요. 그래야 나도 먹고 살고 뭔가 내 자녀도 그래도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부모된 마음으로는 당연히 갖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만 구하게 하셨을까요? 내가 오늘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시간들은요, 한 걸음 한 걸음은요, 내 미래에 내가 10걸음 걷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한 걸음이 훨씬 더 보폭이 크더라고요. 그걸 신뢰하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나와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찾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면서요, 우리라는 관계를 이해하면서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발견하면서요,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 선포하면서요, 그럼 우리의 마음은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오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마음으로요. 만나를 통해서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건 그날 먹을 것만 취해가. 근데 사람들은요, 말 징글밖에 안 들어요. 그 다음날 먹을 것까지 가져가셨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건 그 다음날 가져간 것들은 다 썩게 하셨어요. 일부러. 근데 희한하게 6째 날 가져가는 건 며칠치 가져가게 하셨어요? 갑절. 그래서 제가 힌트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에게 정렬된 상태에서 올바른 위치에서 우리가 누리는 건요, 절대로 오늘 먹을 양식이 아니라 갑절의 양식을 취하게 돼요. 내가 욕심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내일 일은 내가 있으니까 네가 염려하지 마, 내가 예비했어, 그 예비한 걸 취하게끔 하나님이 허용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찾아내지 못하고 아버지가 누군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공동체가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땅에 보여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걸 계속 만들어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어떻게 정의 내렸다고요? 이방인의 기도예요. 오늘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도 충분하다니까요. 목사님이 좀 더 살아보세요. 아니요, 이건 더 살아보고 안 살아보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살아보신 분도 하나님을 믿는 거고 덜 산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뜻이 거기에 있다면 우리가 그 뜻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말이 됩니까? 현실은 이런데. 그 하나님의 보좌를 자꾸 움직이려고 하죠. 현실 위치에, 내가 서 있는 위치에 자꾸 주님을. 죄송합니다. 그렇게 백날 기도해봤자 하나님 좀 무거우세요. 저보다 조금 더. 그래서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도 안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빠르게 우리가 움직이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방법들이, 기도의 패턴들이 바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왜 주일에 우리에게 동역자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한 그 세계에까지 우리의 사고를 확장시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을 지켜서 행하라, 그럼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을 거야, 나의 소유로 삼을 거야. 그러면서 왜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실까요? 이제 우리가 바뀌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패러다임이 바뀌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전에 행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 뜻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끊임없이 발견해서 내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상관하는 자, 더 알아가는 자, 하나님 안에서 우리라는 걸 깨달아가는 자, 그러면서 하늘에 이루어진 것들을 보길 원합니다. 하늘에 이루어진 걸 이 땅 가운데 풀어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그 양식으로 풍족하게 만족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방인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소원의 성취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기도, 하나님에게 우리를 맞추는 기도. 주여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이다.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이다.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이다. 모든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질병도 바이러스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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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태워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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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우리가 보게 하옵소서. 사도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부르시고 하늘의 관점으로 마땅히 이루어질 일들을 그에게 보이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보이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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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마땅히, 반드시 마땅히.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기도에 대한 계시를 깨달았다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그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주여, 우린 기도의 자리에서 발견하길 원합니다. 깨닫길 원합니다. 더 이제 도잉의 기도가 아니라 비잉의 기도로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 상태, 그 상태로 항상 기뻐하는 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 불러
라바가쇼바 이람바가샤카라바가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곳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성도들의 기업에 우리 성도들이 속해져 있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들이 이루어지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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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보세요. 믿음으로 그리세요. 이제부터 펼쳐질 마땅한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으로 보시길 축복합니다. 세계가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며 제사장 나라를 삼고 너희는 모든 나라 가운데 나의 소유가 될 것이라. 하나님의 곳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곳이 될 것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마땅히 소유하고 누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 일용할 양식들이 폭포수같이 부어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늘의 공급들이 폭포수처럼 부어질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주셨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위치에 올바른 상태를 지닌 주의 자녀들에게 갑절로 부으소서. 갑절로 부으소서. 갑절로 부으소서. 갑절로 부으소서. 갑절로 부으소서. 이 축복이 발견될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진리임을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그 진리를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고의 기도의 개념을 바꿔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끊임없이 우리가 하는 기도는 예수님과 하나 된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우리 앞에 하나님의 뜻이 열릴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걸 선포합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렇게 각 가정마다 그렇게 각 기업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할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